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가장 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을 가장 또 귀한 분으로 알고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찾고, 또 주님을 더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에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하,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게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을 찬양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고 또 더 사랑하고 더 찾고 더 섬기기를 원한다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노래로만 찬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내 몸을 더 잘 가꿀 것인가? 내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내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로 존경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겉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속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겉사람은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영혼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내 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서 보여주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철학, 학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과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즉 바울은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서 속아서 살아왔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이날 이후 바울의 영혼은 살아났고 바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만났습니까? 복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바울처럼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였는가?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교제를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주님과 교제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대학원의 코스도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나 학문도 선생님을 두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더 중요한 우리의 삶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떠합니까? 매일마다 우리 영혼의 선생님이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하려면 매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교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매일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참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 있다가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구원 간증도 들려주고 신앙생활 체험도 말해줍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경, 찬송가, 교동문 찾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주일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권합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그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울에게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올해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월 첫 번째 주일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청지기 서약서에 전도 대상자를 쓰게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애쓴 결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아라비아,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꼭 있어야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해야 되며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잘 돌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전도 대상자를 특별히 올 한 해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이 우리도 바울처럼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을 또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우리가 한 영혼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재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재여라. 너 어서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재여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재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